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분이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보통 유학 시절 하면요, 돈도 없고 또 가난하고 또 배고픈 그 시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이 젊은 유학생을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평생에 처음 가볼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인데, 근데 보니까요, 이 조명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 좋은 그 쌍들리의 그 조명은 다 꺼놓고 그 테이블 위에 그 작은 촛불과 같은 그 전등에다가 빨간 뭐 그 삭각 같은 것을 씌워 놓았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실내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유학생이 식사하다가 웨이터가 오길래 웨이터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쌍들리의 전등을 다 꺼놓고 왜 저 작은 촛불 하나만, 그것도 저렇게 그냥 삿갓을 씌워 놓았습니까?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그스러운 얇은 불빛으로 해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미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그 조명을 어둡게 해놓았는지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얼굴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 가보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본 분들 아시잖아요. 그 불빛이 그렇게 그냥 어두침침하고 부스럼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부자인 그 여자분이 얼굴이 못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신학교에 복학하기 위해서 한 몇 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제가 충주시에서 이제 알바를 했어요. 레스토랑 알바를 했어요. 그 이름도 지금도 기억나. 마음과 마음이라는 레스토랑인데, 마음과 마음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알바를 하는데, 그 레스토랑의 불빛이 정말 너무 어두침침해요. 그냥 폐허스름해가지고요, 그 큰 전등은 불은 다 꺼놓고 세상에 그 테이블 위에만 작은, 그래서 제가 웨이터 알바를 했는데,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주문해가지고 보면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미인들이 있을까?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요. 세상에, 야, 이 남자 참 부러운 남자다. 이렇게 미인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남자가 부럽다. 근데 식사 다 끝나고 밝은 계산대 앞에 다 서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까 봤던 그 미인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여인과 그 비싼 밥값을 내고 밥을 먹는 그 남자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근데 사실은요, 그 남자도 그 얼굴에 저 얼굴이니까 저 여자하고 밥을 먹는구나. 여러분, 절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어두침침한 곳에 가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이 어둠은요 감추고 가리는 역할을 한다면, 빛은 그 가려진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걸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마십시오. 응?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마.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엄습해 오면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든지 어둠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고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자식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 의식을 확고히 하면서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강사가 한참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자기 지갑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100불이라고 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나라 가치로 약 13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13만 원 정도? 아니, 13만 원 정도를 그냥 거저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안 듭니까? 전부 다 그냥 여기저기서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갖고 싶은 분 하면 다 손 들 거예요. 이 강사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손에 쥐고 있는 100불짜리 지폐를 막 손으로 꾸겨요. 막 꾸기더니 이게 엉망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100불짜리를 그래도 갖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었던 분 한 번도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다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분이 더 나가가지고요, 그 100불짜리 꾸겨진 지폐를 땅에다 패다기 치고 그걸 막 발로 막 찢기는 거예요. 발로 막 밟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혀진 거 있고요. 발로 밟았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 지저분해진 엉망이 된 그 100불짜리 지폐를 또 들고서 그래도 이 100불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손을 들고 안 내리는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강사께서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깨끗한 그 100불짜리 지폐나 손으로 막 구겨진 그 100불짜리 지폐나 그리고 발로 막 밟아가지고 엉망이 되고 더럽혀진 지폐나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아무리 엉망이 된 그 지폐라 할지라도 지폐는 여전히 100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강사분이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이 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 때로는 100불짜리 지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구겨지고 또 더럽혀지고 실패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신분 자체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것만큼은 절대 상실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 자,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어디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빛은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끄집어낼 빛이 없어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핍박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 멀리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여러분, 중동의 그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선글라스를 써도요 이 중동의 햇빛을 마주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렬한지. 그런데 그 중동의 강렬한 더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춰진 거 아닙니까? 그 빛을 사도 바울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빛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빛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임하고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최근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요 이사야서 4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핑굴하며 곤비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열심히 막 날개짓 하면서 올라가서 저 창공을 힘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 주사랑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친 독수리가 막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비상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해석.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 표현 원어로 보니까 그 뜻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aring on wing like eag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soaring이라는 게 뭐냐면, soaring 이게 날개시라는데 soar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글라이더 아시죠? 글라이더 아시죠? 글라이더. 그 글라이더가 스스로 그게 여러분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글라이더는요 공기의 상승기를 타가지고 하늘 높이 쫙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울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기가 날개짓 탄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패러글라이나 뭐 글라이더처럼 스스로 날개짓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의 공기의 기류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할 때,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독수리가 힘차게 막 날개짓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독수리가 날개짓해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뜨겁게 땅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 공기가 데워지면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 안에도 보면요,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는데 판넬로 지은 기숙사에서 이제 2층 침대를 놓고 공부를 했는데, 밤에 자면요 그 2층 침대는요 목이 막 칼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왜? 밑에서 그 뭐 난로 같은 걸 떼면요
이게 뜨거운 공기가 다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 위로 올라가. 그래서 막 나중에는 기어 내려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태양이 땅에 비치면요, 그 뜨거운 공기가 막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래서 상승 온난기를 타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그때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요, 독수리는요, 이 날개를 이게 하는데 굉장히 약한 그 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새, 굉장히 약한 새라는 거예요. 날개 힘으로 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독수리가, 여러분 한번 날개를 독수리가 쫙 펴면요, 이게 2m 정도 돼요. 2m 정도. 에? 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중한 그 무게의 날개짓을 한다는 건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조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날개가 작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새는요 잘 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얼마든지 날개 타면 날아올 수 있는데, 독수리는요 날개가 크기 때문에, 날개가 무겁기 때문에 이 날개짓 타는 자체가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새가 높이 납니까? 독수리가 저 높이 납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보면요, 독수리는요 저 높은 창공에서 날고 있어요. 근데 참새는요 여기 높이 날아요. 여기도 못 올라와요. 참새는요 이 날개짓 하면서 멀리도 못 날 뿐더러 높이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개짓 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높은 창공까지 올라가서 나는 거 보세요. 유능히 나는 거 보세요. 날개를 쫙 펴고 나는 것을 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땅에 온난 상승기류가 상승할 때 그때 자기의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승하는 온난 공기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날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날개짓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승기를 만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적 상승기를 가운데 나를 맡길 때 우리가 비로소 날아올 수 있고, 우리가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고. 독수리가 날개짓 하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독수리가 막 날개치에 올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날개짓 하기로 합니다. 우리도 힘있게 오르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만 펴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온난 상승기를 만날 때 그 날개를 쫙 펴면 높이 자기의 힘 안 들이고 높이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소년과 장정은요 인생의 전성기, 젊은 남자, 강한 훈련을 받은 군인, 강한 훈련을 받은 운동선수, 그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할지라도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마치 그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힘차게 날아오듯이 날아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라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집중해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뚫어지게 한 부분만 집중하여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뚫어지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리니. 그 새 힘이 어떤 힘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날개짓 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해보려고 날개짓 했구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날개짓 했구나. 여러분, 직장 가운데 성공하려고 얼마나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 사업 한번 세워보려고 얼마나 매일마다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얼마나 날개짓 했습니까? 그래서 날아올랐습니까? 날개짓 하면 할수록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상승기를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부의 어떤 분은 바깥에서 세상에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상승 온난기로에 우리가 올라타면, 우리의 날개를 펴면,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실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들에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본문 11절에 보면요, 빛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의 어떤 속성이 있는가?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폭로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 말 그대로 책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노출하다.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expose라는 뜻을, expos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expose가 뭐냐면요, 가려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expose. 저는요, 새벽형 인간입니다. 새벽형 인간.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잠이 없어요. 그게 너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요, 그냥 어두침침해요. 또 식구들이 잠을 자니까요, 또 이게 깨울 수 없잖아요. 제가 또 불을 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어둠 칠 것 같은 어두운 방을 막 헤매고 돌아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요, 뭐 깨지기도 하고요,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뭐 아내가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사물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을 참 좋아하는 게요, 이 새벽에 어두운 거실에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뭔가를 연구하다가 깊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창밖을 보면 환해지게 하면서 모든 어둠에 가려졌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드러나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빛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빛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요. 빛은 어둠을 폭로하고요, 이 어둠을 드러내는 게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둠을 폭로하는 능력을 가진 빛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을 폭로하고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둠을 드러내는, 어둠을 폭로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폭로하고 어둠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요 말로 폭로했어요. 세상이 썩었다, 저렇게 세상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말로 폭로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각성을 깨닫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폭로라는 거예요. 그게 폭로. 미국 뉴욕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성탄절만 되면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10불짜리를 10달러짜리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해도 무려 3,000불을 10달러로 바꿔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달러짜리 그 12,000원씩 막 나눠주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3,000불이면 얼마예요? 한 4억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4억 된 돈을 10달러짜리 바꿔서 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사연을 묻기 위해서 인터뷰를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막 인터뷰를 사양했어요. 근데 끈질기게 기자가 붙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젊은 20대 초반 시절에 너무나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좌절감이 막 밀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중에는 얼마 남지 않는 돈, 딱 한 끼 먹을 그런 돈만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제 팁까지 계산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보니까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낙심한 마음에 그 식당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깊은 상념에 잠겨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때 그 식당 안에 어떤 노년의 신사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노년의 신사가 뚜벅뚜벅 이 젊은 청년에게 다가오더니만 갑자기 허리를 땅에 굽혀가지고 일어나더니 그 청년에게 이봐 청년이, 이봐 젊은이, 이 10달러 자네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땅바닥에서 주웠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사연이냐 내막을 가만히 보니까 그 식당에 있던 그 노년의 신사가 우연히 그 젊은 청년이 이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식사를 하는데 그냥 얼굴이 온갖 수심이 가득하고 힘이 없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유심히 보니까 그 호주머니를 뭐 이렇게 뒤지더니 막 탈탈 털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계산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 표정이 어둡고 상념에 잠겨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노년의 신사가 안 되겠다, 내가 호의를 베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주면은 자존심 상할까봐 가까이 와가지고 그 돈을 줍는 척하면서 그렇게 10달러를 그 젊은이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은요 금액으로 따지면 12,000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이,
그 청년이 그 받았던 그 위로와 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보다 더 큰 위력이, 그것을 그 젊은 청년이 받아들고는요,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뒤로부터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큰 돈을 번 거예요. 큰 돈을 벌고 나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 노년의 신사가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호의가 생각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탄절만 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10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처럼, 그 노년의 신사처럼 누구에게 나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할아버지께서, 그 노인의 신사께서 그 10달러짜리 베풀어 준 것 때문에 자기가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나에게 10달러를 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그렇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나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폭로예요. 폭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히는 폭로라는 거. 이게 폭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맨날 우리가 세상을 지적하고 답답하다 그러고 썩었다 그러고 100번 1000번 그래도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 할아버지처럼, 이 젊은 청년처럼 삶으로 보여줄 때, 이게 바로 폭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불빛이 돼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폭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 빛의 속성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열매로 자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식이냐 이거를 둘로 딱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잣대가 중요해요. 그 구분하는 잣대가 뭐냐면, 자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요, 그 빛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빛의 열매는, 이렇게 빛의 열매라는 걸 강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어둠, 11절에 어둠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보세요. 빛이 어떤 게 빛이에요? 열매가 있는 게 빛이에요. 또 어둠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게 어둠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그거는 빛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요, 어둠이에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빛과 어둠이 구분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새벽에 정리를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소중한 분들이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또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은요, 지금 다 소멸돼 가지고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남겨준 빛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일사가고, 제자훈련,
소멸되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그 복음의 빛, 그 사랑의 빛, 그 헌신의 빛, 이 땅을 위해서 순교한 그 빛 영원토록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이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내 육신을 위해서 아둥바둥 어떻게 하려고 막 날개짓 해봤자 날 수가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영원한 그 빛,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빛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육신은 소멸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육신 안에 스며든 그 주님의 놀라운 빛, 복음, 그 영원한 생명, 그 빛이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 빛이 영원토록 우리가 남겨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언젠가는 소멸될 내 육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또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내가 밝혀놓은 그 작은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이 에디슨 와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을 발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빛을 발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촛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촛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작은 촛불보다도요 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그 거울이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초라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바울처럼 강력한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우리가 날개짓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저 올라갈 수 없는 천국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